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소에 잘합시다. 예,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잘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아마 평소에 잘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평소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잘할 때에 이 평소에 잘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또 부모가 되고 또 교회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다 보면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시험 때만 되어서 공부하지 말고 평소에 좀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가장 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그 귀한 줄 잘 몰라요. 소중한 줄 잘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평소에 잘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분명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냥 관광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90m, 800m 고지에 있습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사진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거의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도로가 잘 닦여서 지금 한 3.2km,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곳이 저 베다니인데, 차를 타면 5분, 10분도 안 걸려서 도착하지만 그 당시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오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이 1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즉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르신 다음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 했죠.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르신 것은 단순히 하루 쉬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들르실 정도로 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또 이 베다니를 소개하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그 유명한 누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잘 섬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나병 환자가 있는 바로 시몬의 집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렇게 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셨냐라고 물으면 우리 집에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분도 안 웃으시네. 예.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시몬의 집에서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로 예수를 위하여서 저녁 식사, 바로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고 베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예수님에 들어가 계신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또한 자신의 그 고질병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잔치를 베풀었다. 바로 이 저녁 식사를, 이 만찬을 마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위에 그 자리가, 놓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바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 때문에 잔치 쉴 시간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들렀을 때 그렇게 저녁 식사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시면서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쉬어가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또 그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오라버인 이 나사로가 중한 질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했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불렀는데, 청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잖아요. 오빠가 죽고 장사를 치르고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오시지 않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여러분 아무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나사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인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배를 동동 감은 채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제 불과 얼마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지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을 또 잘 만들잖아요. 요즘은 음식을 못하면, 특히 남자들이 음식을 잘 못하면 대접을 잘 못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요,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음식을 이제 시몬의 집에서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이 보태어서 하나라도 더 우리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마르다는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했을까요? 무엇을 일했을까요? 바로 주방에서 예수님께 하나라도 더 맛있는 것 이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음식을 쉬지 않고 장만했던 거예요. 일했다라고 하는데 쉬어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 저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였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오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게 또 정성껏 준비한 이 식사를, 이 저녁 식사를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베다니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마리아가요, 자신이 가지고 온, 준비해둔 그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 온몸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일어나서 가서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딱 깨뜨렸을 때에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340g이 그냥 터뜨린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나드 한 건을 터뜨렸으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 온 향기로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한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향료가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비싼 순수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한 근을요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부은 나드는요 바로 인도산 식물에서 짠 이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더군다나 순수한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나드입니다. 그러니 쉽게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격이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가 말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만큼 값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거든요.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10만 원 이하도 있고 10만 원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10만 원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노동자들이요 거의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을, 그것을 나드 한 건, 순수한 나드 한 건을 딱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조금도 주지 않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을 때에 그 은혜에 이렇게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였던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변하지 않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숨은 우리 보물 찾기 할 때 그 보물입니까? 여러분, 보물은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처럼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잖아요. 현금이 최고고, 요즘은 현금보다도 요즘은 돈의 가치가 얼마 없으니까 금을 사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이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바로 금고에 그 금괴를 사가지고 이렇게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금이 자신의 보물, 자신이 가장 아끼는 거잖아요. 자, 이 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젊은 유대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영생 너무 자신이 얻고 싶어서 영생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잖아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그 보물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젊은 유대 관원이요, 이 물질 때문에 바로 영생 얻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요즘은 물론 100세 시대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우리에게 좀 편하고 좀 유익하게 하는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은 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이라고 하는 유한한 인생과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사하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옥합을 그렇게 미리 준비하였고 자신에게 이렇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렇게 아낌없이 사용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귀한 것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것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에는 자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즉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마리아의 이 섬김,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도 미처 몰랐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향품을 발라야 되니까 그 새벽에 달려갔잖아요. 그러나 그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르지는 못했지만,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섬김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처럼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사용하려고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향유옥합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에 몸에 향유를 바르듯이 자신의 긴 머리털로, 여인의 존귀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긴 머리털로 바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와 함께 정성껏 닦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정성껏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소박을 받았다든지 쫓겨났다든지
큰 죄를 지었다든지 그렇게 머리를 부러헤치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그때 마리아는 미처 몰랐지만 자신의 그 섬김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바로 마리아만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대대손손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14장 8절에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향유옥합을 미리 준비하여서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대대손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바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마지막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마리아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신다. 우리 사람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는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성도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함께 그렇게 교독했잖아요. 그 낮에 이 사막에서의 무더위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밤에 추위 1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50도 이상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낮의 무더위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더워서 죽었다는 사람, 추워서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신경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망한다라는 의미,
재산이나 생명을 잃고 빼앗기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심판날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그대로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만찬이 베풀어지는 그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가 받았던 이 축복과는 정반대로, 정반대의 말씀과 평가를 받는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는 그 잔치의 분위기에서 혼자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오늘 가룟 유다는요, 그 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자신의 모습이요, 완전히 지금 드러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치 자신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사용하였다면 더 가치가 있었지 않았겠냐라고 그렇게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돈깨,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듣고 보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말처럼,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이 한 말이 진심이고 정말 그랬다면, 진심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참 잘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한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도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요,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재정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미처 몰랐지만 마치 그 재정을요, 자기 돈 뜨듯이 수시로 그냥 돈을 꺼내어서 그냥 사용하였던 거예요. 유용하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이처럼 좀도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요, 싹 다 드러납니다. 싹 다 드러납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은 불과 며칠 후에 드러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물질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수시로 돈깨에 손을 내서 좀도둑 노릇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어디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하였던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한 것도 그렇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는가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을 파는, 구원자 예수님을 은삼시에 바른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마리아가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렸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평소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섬길 수 있을 때에, 이처럼 마리아처럼 평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